시간 다 함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5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 가운데 예배에 모이기 어려운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신앙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예배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예배당과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처소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전과 저녁에 수요 예배가 주님께 드려집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당에 올 때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때입니다. 성도 간의 거리를 두고 서로 대화조차 나누기 어려운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주님, 신앙의 동력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거나 교회의 힘이 줄어들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약하고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모든 영역들을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날 한뜻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배 가운데 힘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고개 숙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며 우리 가야 할 길을 예배 중에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한 예배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돌보아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가 잘 지나가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주님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수 영적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2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잘 챙겨주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품팔이를 하는 사람들, 그날 일하는 것을 받아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 식구들을 먹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때로는 외국 사람이기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이 값을 줘야 되는 사람이 그냥 주지 않으면 해볼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들의 품삯을 해가 지기 전에 꼭 주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무시하지도 말고 그들을 잘 존중해야 할 것이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호소하면 그 죄가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고아, 과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가장 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고 가진 능력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국인이었고 우리가 고아였고 우리가 과부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원래 그런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같은 아무 도움 받을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너희를 내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8절인데요. 당신들은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참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그러면서 용서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데 그러면서 누군가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는데 그러면서 누군가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성도로 살아가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9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열심으로 추수를 하다가 한 묶음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것을 아까운 마음으로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 먹을 수 있도록. 이어지는 본문도 그렇죠. 포도를 딸 때도 올리브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놔라. 그걸 가지고 정말 필요하고 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우리가 수고한 거잖아요. 다 가져와도 돼요. 내가 열심으로 키운 것이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한 것이니까 다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속으로만 다 이루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죠. 하나님이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것에 감사하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나 같은 자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시죠. 22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 기억하라고 하세요.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내 거 하나라도 놓지 않으려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요. 성도는 늘 은혜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살기로 작정한 성도의 삶을 당연히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게 성도회가 받는 복의 방법이고 비결이죠. 오늘도 나 같은 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통해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겠죠. 내 물질을 얻기 위해 통로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외국인과 같고 억울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망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주신 것을 여유로운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며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말씀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여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소금 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 행실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위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인내로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쓰고 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더 필요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님 갖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과부를 돌아볼 수 있으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굳어지고 경직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조차 그렇습니다.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병마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주님 아픔과 고통에서 주님 우리가 견디림을 주시며 이길 마음을 주시며 깨끗하고 온전하게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지친 자가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많은데도 우리는 늘 가진 것을 붙잡느라 때로는 여유가 없이 하나님 앞에 이기적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넉넉하게 주신 것을 넉넉하게 베풀 때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소금 맛을 잃지 않아서 썩는 거 썩지 않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 아픔을 아십니다. 주 아픈 곳 위에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더하시며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에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